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의뢰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려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5월 하면 무슨 달이라 그러죠? 5월은 무슨 달? 가정의 달.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은혜의 제목은요,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나요? 아멘. 주님을 사랑하나요? 아멘. 자,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부모님도 사랑하나요? 아멘. 그러면 부모님을 사랑하는 만큼 애인도 사랑을 하나요? 어멘? 아멘이죠.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누가 돼야 될까요? 부모님이 돼야 되겠죠. 자, 현대 가정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들이 현대 문명화 되면 될수록 편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의 편안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편리한 것들이 많이 나오죠. 요즘은 자동차도 이제 앞으로의 시대에는 목적지가 어디라고만 딱 말로만 하면 자기가 알아서 길 딱 코스 잡아서 운전사도 없이 신호 다 지켜가면서 가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겁니다. 더불어 요즘에 그거보다도 한 단계 앞서서 나가는 게 있죠. 날아다니는 자가용. 자가용이 날아다니는 게 나왔어요. 실제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마어마한 가격이 있어서 상용화되기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조만간에는 우리 공상영화나 이런 데 보면 개인이 못 타고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대한민국에도 얼마 전에 롯데건설에서 만든 롯데타워라는 게 랜드마크를 이루고 있죠. 대한민국 최고의 100층이 넘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그런 빌딩들이 수도 없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날이 갈수록 그렇게 좋은 문명화 가운데 사람들은요, 점점 그 콘크리트 회색벽 안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황폐함만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결론은 나 이외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조차 없어지고 또 그런 사람에 대한 인정이나 또 그런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더욱 심각해지면 이로 인해서 가정이라는 것이 붕괴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더욱 심각해지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시대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고 또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로 인해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가정이라는 것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기초적인 인간사회, 문명사회, 또 조직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제도였던 겁니다.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처음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초적이면서 가장 오래된 조직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빚고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사랑으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축복하여 만드신 것이 바로 이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인데,
그런데 어디서부터 언제인가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 가정이라는 것이 제9시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점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만드셨던 제도인 그 가정이라고 하는 그 제도의 기본적인 원론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셨던,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들이 떠나고 벗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고 또 소유하고 있었고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환경과 그런 조건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행복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정은 물론 그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나라,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지구상의 모든 세계가 더 이상은 인류에게는 나갈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가 몇 년 전에 그 나라 역사 이래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아주 큰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겨버리는 아주 어마무시한 그런 일들을 당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국제사회에서 그 나라 스스로를 복구할 능력이 없고 힘이 드니까 국제사회에서 물품을 보내주고 구호 활동을 하고 유엔이나 적십자사에서 그들에게 막 도움을 주려고 하지요. 우리나라도 큰 피해를 입고 지진을 당하고 하는 그런 나라에 보면 소방대원들을 보내서 구조 활동을 보내주고 이렇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가 독재 정권 하에 완전히 쇄국 정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호를 개방하지 않음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그 나라의 형편을 방송을 통해서 보고 난 이후에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 대통령은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하겠다. 당신들이 주는 거 원조 필요 없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아니 유엔이 나서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니까 제발 받아달라고 도와주면서 제발 받아달라고 오히려 거꾸로 애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말았던 거예요. 미얀마의 국민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군사정권의 노예와 같아서 그 외부력 그 권세 또 외부력 그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쩔쩔맸던 거예요. 정권을 잡은 자들에게는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든 외부의 세력과는 단절시키고 그로 인해서 자기의 그 독재 정권을 그 사람들이 외부 문화를 알지 못하게 외부 사상을 알지 못하게 해서 독재 정권을 이어나가려고 했던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즉 국민에 대한 사랑이 아닌 자기의 욕심이 있어서 그런 국민들을 사랑하지 않았고 그런 국민을 아끼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외부의 원조를 거절했던 거예요.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이 그런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요 본인에게도만 힘들지만 결국은 보세요. 그 나라처럼 본인도 굉장히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그게 다 복구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원성을 들었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상대에게도 안타깝고 힘든 일이라고 불행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면 흔히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오고 가는 그런 사랑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보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그 근본적인 사랑이 무엇인가, 고린도 교회에서 이야기했던 그 사랑이 무엇인가는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성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공동체로서 또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 사랑의 최종적인 마지막에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바로 어떤 사랑을 위해서 추구해 나가는 건가? 교회라는 곳이 어떤 사랑을 완성시켜 나가는 건가? 그것은
남편과 아내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형제지간의 사랑, 또 아주 절친인 베스트 프렌드 그런 친구의 간의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가 완성시켜 나가는 사랑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주님의 사랑을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인간의 기본적인 사상이에요. 더욱이 사랑하는 상대를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상대, 그 상대를 사랑하는 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에로스적인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자신과 관계된 지연, 혈연, 학연, 그리고 또 동포나 친구나 어떤 취미가 같은 어떤 무슨 연관성이 있어서 나와는 내 가족과는 다른 가정이지만 그런 동등한 어떤 공통적인 그 관심사를 가진 관계를 가진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은요 필로스적 사랑이라고 해요. 그 사랑도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와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원수도 용서하고 그런 원수도 사랑하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자기와 관계도 없는 사람들까지도 또 자기의 관심의 대상으로 삼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도 찾아보면 정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의 궁극적인 그 대상과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온갖 능력과 은사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고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불살라내어 주셨다 하여도 그것이 무엇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사랑. 맞습니다. 바로 그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런 주님의 헌신적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보이려고 하는 허세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와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성도 간의 서로의 사랑이 결핍되었던 그런 믿음의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능력과 은사의 삶 가운데에도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사랑이, 그런 모든 행위가, 그런 모든 사역들, 기적들이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헌신적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보고 배운 사람들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행했던 그 모든 역사함은 헌신적인 사랑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능력도 행하면서 그 가운데 가장 위에 있던 주님의 그 헌신적 사랑을 포함을 했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걸 빼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더 앞섰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자신들의 모습과 자기도 이런 거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기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자기를 사랑하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무엇을 행했든지 전부 자기를 위한 것뿐이었어요. 그들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신 주님의 목적과 원초적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냥 한결같이 자기 애착에 빠져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이웃사랑은 물론이고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은 더더욱이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는 건 참 많아요. 요즘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간혹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나누고 베풀고 또 돕는 곳이다라고 인식을 하고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뿐더러 교회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헌신적 사랑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외향적으로 드러나는 건물에 치중하고 또는 건물 큰 규모를 가지고 하는 그 사역들에 치중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 같은 사역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5가지의 사랑의 열매, 혹은 이 사랑의 실천적인 것들을 아무리 강조한다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아무리 오래 참아도 그것은 그냥 그 사람의 인내한 뿐이지 그것이 사랑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온유한 성품도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집에 그 강아지가 한 마리 왔어요.
이름을 순종이라고 졌습니다. 먼저 키우던 강아지는 쫑이었어요. 쫑아. 쫑쫑쫑쫑거리고 쫓아다닌다고 쫑아였는데, 이번에 데려오는 아이는 이름을 무엇으로 짓까 하다가 순종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주인의 성품을 닮아라, 주인을 닮자 하는 의미로. 저 역시도 마찬가지 주님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아직 뭐 이제 두 달도 안 됐죠. 이제 겨우 이빨도 없고 사료를 그냥 우물우물 먹는 상태인데, 요새 뭐를 하냐면 그 패드를 깔아놓고 배변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 엄마와 자라다가 며칠이라도 있다가 와서 그런지 스스로 배변 패드에 신기하게도 올라가서 대소변을 봅니다. 뭐 물론 봐봤자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여기도 가서 찔끔 저기도 가서 찔끔, 온 동네 방바닥이고 거실이고 뭐 사무실 방이고 뭐 하여튼 뭐 복도고 계단이고 상관하지 않고 지가 가다가 볼일 보고 싶으면 봅니다.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이 주인이 되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 녀석아 여기서 오줌 싸면 안 돼, 저기서 싸라고 막 오줌 쌀 때도 데려다 옮기고 훈련을 시키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두고 그냥 오줌 찔끔거리면 휴지로 가서 닦고 방 청소하고 거실 청소하고 합니다. 오히려 이 몸은 힘들어지고 고달퍼졌지만 그 가운데 그 녀석은요, 자기 스스로가 알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 배변 판 위에 그 패드를 깔아놨더니 알아서 거기 올라갑니다. 한순간도 자기 눈에 주인의 발 모습이 뭐 아니면 손 모습이 주인이 안 보이면 끙끙거리고 난리를 쳐요. 오늘도 사무실에다 데려다 놨는데 아마 지금도 열심히 끙끙거리다가 자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 녀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그것을 그렇게 쓸고 닦고 하게 됩니다. 몸은 힘들어도요. 어느새 잠깐 한눈만 팔아도 어느새 가서 찔끔거려 놓는지도 몰라요. 온 집안을 오줌바다로 만들어 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귀엽고 예쁘기만 합니다. 하물며 사람이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우리를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늘 입으로 많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비교하고 견주어 봤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요, 아무리 오래 참아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처럼 사랑이 될 수 없다라고 한 것처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온유한 성품, 그것도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애처로운 마음도 그것은 동정이지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랑하는 사람들 속에서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묵직함이나 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람의 중후함이 아닌 하나님의 원하는 사랑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바로 주님이 하셨던, 주님이 주셨던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되었던 우리가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또 고난을 받고 우리를 섬기신 가운데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자신의 몸을 찢고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희생하시고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하면 우리 교인들은 아마 다 알아요. 그분이 왜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습니까?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는 왜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이거 다 알죠?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교회가 말씀을 전함에도 예수님의 오셨던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던 뜻도 모르는 그런 곳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죽음에서 부활하여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각양각색의 좋은 은사와 능력과 축복을 통해 한없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부어주시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에 대한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주님한테 어떤 사랑의 반응을 보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사랑, 감사함, 그 축복 다 모두 사랑 안에 있는 거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주님 앞에 반응을 합니까? 과연 그분의 사랑에 대해 우리의 반응이 무엇인가를 기록한 것이 바로 1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아픈 상처를 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싸매시고 집 나간 당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릴 때 함께 그 짐을 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가끔 부르는 찬양 중에 그거 있죠. 나 아파할 때 주님도 아파하셨네. 이 찬양 정말 이 가사에 저는 감동이 와요. 나 아파할 때에 주님도 아파하셨네. 이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쓴 사람은 김보리라고 하는 장애인이에요. 이 자매는요, 듣지도 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작곡을 하고 가사를 쓰고 노래를 불러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찬양인지 모릅니다. 본인이 얼마나 아파했어요. 본인이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할 때 그 답답함, 그 간절함, 애절함을 그는 주님 앞에 토로를 했어요. 그런데 본인만 아파하고 답답해하는 줄 알았더니 주님께서도 같이 아파하셨다라는 것을 본인이 깨달았을 때 쳤던 곡입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릴 때 그 짐을 같이 져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 바로 주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안심하게 하시고 우리가 방황할 때 손 붙들어 바른 길로 가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 할 때 선한 목자처럼 우리를 푸른 초장 가운데 불러들여서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도록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에 대한 우리 반응이 그럼 무엇인가입니다. 어진 목자가 많은 양떼를 이끌고 그 목자는 양들의 눈보다 높은 위치에서 어느 곳이 더 좋은 곳인가를 살핍니다. 어느 곳이 더 안전한 곳인가, 늑대와 이리 같은 승냥이들이 없는 그런 안전한 곳인가를 더 높은 위치에서 쳐다보고 글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린 양들은 어떻게 해요? 주인이 가자 그러면 갑니다. 왜? 그 주인이 가자는 데로 가면 쉴 곳이 생기고 먹을 것이 생기고 또 마실 것이 생기고 그리고 안전한 곳인 것을 알고 믿기 때문이에요. 마치 집안에 강아지 한 마리 들여놨더니 그 강아지가 주인 발을 밑에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주인과 떨어지고 싶지 않아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와의 우리 관계는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가자는 곳에 순종함으로 쫓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에 대한 반응, 정말 그분을 위해 우리가 오래 참았는지, 그분을 향하여 원만 불평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그분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받아들였으며 그분 앞에 교만하거나 자랑하지는 않았는지 이것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저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벌받지 이렇게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무례한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그런 인식, 내가 여기 속해서 나도 여기에 일원이 되고 나도 여기에서 하나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의식보다는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먼저 챙기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에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더럽고 악하고 사악한 생각들을 하는지 몰라요. 정말로 감사한 거는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분이 왔다 하더라도 못 버티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본인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 행동을 합니까? 답은 하나예요. 그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아예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에 대한 사랑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에 대한 사랑, 그것보다도
자기 자신을 먼저 드러내고자 했던 고린도 교인들의 자기의 책과 같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왔기 때문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았다고 말할 수 있나? 이것은요, 교회에서 청소하고 부엌일에 수고하고 꽃장식하고 전도하고 또 섬기는 모든 이 행동을 할 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는가? 이것만 보면 아는 거예요. 어떤 이는 열심히 청소도 하고 틈틈에 그냥 물휴지 박스로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막 닦아다니면서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목적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서 장로 되려고 하는 목적이었다면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많은 순간에 내 믿음을 인정받으려고 내 능력을 자랑하고 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나는 이렇게 헌신적이요 봉사하는 사람이요, 내내 성전에 앉아서 누워있고 막 비틀고 하다가 잠자는 척 하다가 자다가 누군가 인기척만 나면 엎드려서 기도하는 척,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마치 주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돌아다니면서 주님의 음성 듣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식적인 모습으로 정작 주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 은사를 사용한다고 하고 또 자기 만족을 위해 그런 은사를 받기를 사모하고 내가 만족하면 주님도 기뻐할 거라고 착각하고 오만에 빠져 있는 자기 모순, 자기 애욕에 빠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20장에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 명령을 하셨어요. 선지자 이사야 하면 요즘 같은 목사님이잖아요. 그것도 위치가 목사님도 보통 목사님이에요. 아주 능력 있고 방송에 잘 알려진 그런 목사님들처럼, 큰 교회 목사님처럼 그런 이사야에게 홀딱 벗고 다니라고 해요.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니고 3년 동안이나 그러고 다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는 최고의 스승이요, 어떻게 보면 능력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는 것은 그런 선지자를 바라보는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죠. 그런데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까? 바로 이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당할 앞으로의 그 수치를 미리 보여주고자 하심이었는데, 다시 말해 벌거벗고 다니는 이 선지자의 모습을 보고 깨닫고 회개하라, 이것이었는데, 그런데 이런 전대미문의 명령을 받은 선지자는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3년씩이나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그 이상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여지껏 하나님 그렇게 하셨던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뭔가 뜻이 있겠거니 하고 선지자 이사야는 순종했어요. 그것도 1095일간 반복하며 순종했다는 사실이 사람들은 충격이었어요. 그러나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이 바로 그 안에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 아니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는 쓰셨던 사람인데 저 사람을 저렇게 왜 개망신을 주지? 하나님이 미쳤나? 이 사람들이 그렇게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 동안. 저 사람이 미친 거 아니고 저러고 다닐 수 있지 않을 거 아니냐? 저 사람이 미치도록 내버려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라고 하는 그 사실에,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그렇게 썼던 사실에 본인들은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 자체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충격적인 사실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을 입은 이 선민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죄값으로 수치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선지자 한 사람을 대표로 그렇게 수치를 주게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사야의 순종 가운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 또 이사야는 그런 수치를 자기가 당함에도 왜라는 말을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끝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내게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신다면 나는 순종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불가능하죠. 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3년 동안 훌떡 벗고 돌아다니라고. 우리 교회 주변에 어느 딱 나이로 보면 지긋한 권사님 나이예요. 그냥 걸어가실 때 보면 성품이 아주 인자해 보여요. 그런데 이분이 옆구리에 이렇게 성경책을 끼고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성경책 껴야 될 자리에 돈지갑 같은 걸 하나 딱 끼고 갑니다. 그리고 선글라스에 멋있게 입고 다녀요. 한참 가다가 응달로 갈 때는 멀쩡해요. 교회 앞이 그늘이잖아요. 교회 앞쪽 인도로 갈 때는 멀쩡하게 갑니다. 그러다가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햇볕만 들면 그때부터 갑자기 돌변을 해서 하늘을 향해 손을 막 흔들면서 이러고 춤을 추고 다니는 분이 계세요. 영의 눈이 열리신 분들은 그분이 왜 그런지 알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 비춰질 때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보면 다 미쳤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그 미친 사람들을 봤을 때 아이고 불쌍하게 됐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영을 봐야 됩니다. 그 영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래서 그 영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하셨던 그런 엉뚱한 명령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명령, 아주 간단한 말씀에도 온전히 우리는 복종할 수가 없다라는 게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너도 이사야처럼 3년 동안 훌떡 벗고 돌아다녀봐, 이게 지금에 와서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러면서도 뻔뻔스럽게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먼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야말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버리고 주님이 대신 지라고 주신 십자가도 사명의 삶도 외면하고 하늘나라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저야말로 순종의 대가도 치르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영광도 거저먹고 살려고 했던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래 참는다고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내게 지금 당장 야 윤 목사야 너도 이사야처럼 훌떡 벗고 3년 동안 그렇게 살아라 하면 자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아멘, 무조건 합니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저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것,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것, 우리의 성품이 남들보다 온유하다고 해서 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천국에서 다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바로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함부로 주님의 영광 되는 삶을 살겠다 고백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고백하기 이전에 먼저 나의 기도가 먼저 주님 앞에 상달이 돼야 되고, 그런 주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런 주님의 삶을 살아가야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내게 주셨던 사랑만큼, 아니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런 주님의 사랑을 내가 정확하게 깨닫고 그런 주님의 사랑을 주님 앞에 표현할 수 있어야 바로 그것이 영광된 삶이 되는 겁니다. 이러니 목회자들에게 주신 그 사명이 말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교회의 부름을 받아서 오게 된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나누고 베푸는 것은요, 미끼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나눠주는 것은요, 거저가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까?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래 참다가도 누구나 참다 폭발할 수가 있어요. 온유한 가운데 때때로 성질이 괴팍해질 수도 있습니다. 남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속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는 주님처럼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주셨지만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곳에 나와 있고 주님의 말씀과 그런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이끌림을 받고 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깨달았을 때 감사함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랑의 감사가 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고 주님을 마치 애완견이 쫓아다니는 것처럼 늘 주님을 쫓아야 되는 우리의 삶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모든 위의 능력이, 그리고 또 더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까지 받아 살면서 정작 내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런 주님을 사랑할 줄 몰랐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가 회개하고 이제 이 순간 이후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이제 아는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라고 했는데,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복음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기뻐한다는 의미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려고 하는 그런 주님의 생각, 또 우리의 생각, 주님의 목적,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일치시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 이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비결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 달라고 해봤자 안 주세요. 주님의 뜻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주세요.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알게 하세요. 뭐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죠?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뜨거운 물 줄까요? 갓난 아이가 뜨거운 물 주면 엎어서 딜 텐데 안 줍니다. 모든 상황에 맞는 것은 부모가 더 판단을 잘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우리의 상황을 너무 잘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나의 목적대로 빠져나갈 길을, 나의 목적대로 해결할 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를 먼저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좋아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따라갔을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축복이 우리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행복, 가정 안에서의 사랑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에덴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을 사랑합니까? 이런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어떤 것도 놓치지 않은 귀하고 복된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